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문화 비평입니다. 요즘은 농담처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미디어의 약속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웹 매거진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미디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영화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한다는 그런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코믹하게 다뤄진 영화죠? 네.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쁜 사람들을 처단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영화 내용은 좀 가볍죠. 네. 약간 가벼우면서도 즐거운 놀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놀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영화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쁜 놈들을 처단하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진 이 분닥 세이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독특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코너와 머피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두 형제들이 그 우연한 기회에 자기 친구를 도와준다고 술집에서 그만 어떻게 얼떨결에 그 마피아를 죽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당방위로 결국은 풀려나게 되는데 그 정당방위로 풀려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신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이렇게 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법을 하는 자들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자신들이 해결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소명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까 성당에서 기도도 하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 칼은 빛나고 내 손은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증오엔 증오로 갚으니 오 주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셔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마치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재현을 하면서 이 악한들이라고 하는 그 마피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하는데 또 우연하게도 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잘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것도 마치 죽일 때도 의식처럼 죽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도 아주 성호경을 그면서 가톨릭 의식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Shepherds we shall be, for thee, my Lord, for thee. Power hath descended forth from thy hand, that our feet may swiftly carry out thy command. So we shall flow a river forth to thee, and teeming with souls shall it ever be. Nomine Patri et Filii, Spiritus Sancti. 음악도 진홍곡이 깔리고 있죠. 이들은 말하자면 가문의 기도라고 칭하는데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말하자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처단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의식을 치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뒤쫓던 그런 FBI 형사도 있었고 또 이들을 또 잡기 위해서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이들을 잡으라고 킬러까지 고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온 킬러가 있는데 이들마저도 이 두 사람과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들을 마치 떠받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을 따르게 되고 또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아무래도 그 평범하면서도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이런 어떤 폭력 조직을 소탕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건성징악이라는 주제가 있고 이런 내용이 또 종교적인 색채로 이렇게 딱 가려지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문을 외우면서 처단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법 안에서 권선징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가 1999년작이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많은 히어로 영화들도 이런 좀 자경단 영웅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 개봉했었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작품에서도 네. 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보 기관인 실드의 요원으로서 이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기관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자유라는 인권 그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걸 알게 되니까는 오히려 이 그 국가기관과 반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 바깥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그리고 법 안에서 정말 충분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영화뿐만 아니라 신부님 예. 지금 신의 이름으로 예. 행해진 사실은 역사적으로 악행이랄까 폭력적인 사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어 왔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너무나 책임이 크니까 항상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 어떤 폭력을 행사온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주 그 깊죠. 네. 그런 폭력의 역사는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사실 고통받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체험을 담고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이름으로 당했거든요. 에집트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에집트에는 네. 파라오는 그 에집트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바쳐라. 모든 수확을 바쳐라. 그리고 노예가 되라.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신의 이름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이 십계명 제2계명의 근간은 바로 그러한 체험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행사하는 온갖 그런 착취와 폭력들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충분히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실은 예.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거 굉장히 악행인데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예. 거가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인류 역사의 폭력들은 많이 있죠. 네. 때로는 그것이 국가의 이름이라든가 민족의 이름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뭐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죠. 그리고 홀로코스트 유태인들 그 그쵸. 대학살이라든가 네. 이런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들도 다 그 민족이라든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야말로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런 폭력들이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는 그야말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죠. 오히려 더 열정이 그득하고 감동에 젖습니다. 말하자면 그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이게 봉헌하는 거죠. 이 분당 세이트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은 거리의 성인이죠. 네. 말하자면 거리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악을 저지르는데 분명히 이건 악이죠. 분명히 신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악이죠. 그런데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아니면 권선징악을 위해서 한다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진지하죠. 그리고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감동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신이 주신 그런 어떤 권력, 신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바로 이 영화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의 빛 기대서 예. 자기의 어떤 강함, 영웅성 같은 거를 좀 과시하려는 측면이 예, 우리에게 참 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우릴 먼저 배신한 건 대통령이십니다. 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죠? 네. 네. 요즘 드라마가 장르물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전 드라마는 선과 악이 뚜렷이 구분이 되고 간혹 배신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가 주로 이루다 보니까 오늘 범인이었던 것 같은 사람이 알고 보면 또 좋은 사람이고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그런데 이 수목 드라마 세븐데이즈는 심지어 대통령조차 거대 권력의 도구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권력과 타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이제 자신의 죄가를 낱낱이 고백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진리 북침 사건이라는 네. 일명 이제 북침 조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대통령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양민과 군인들이 학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밝힐 결심을 하고 문서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데이즈죠, 네, 선생님. 네. 네. 3데이즈 집필한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작인 사인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정가윤열 씨가 맡았었던 캐릭터가 일종의 악역이긴 했는데 그렇죠. 이제 국가수라는 조직의 힘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좀 정의를 위해서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잘못은 맞지만은 이 잘잘못을 정말 이렇게 또 쉽게 따지기가 어려운 그런 그 윤리적인 딜레마로 잘 몰아놓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도 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또 막으려는 세력과 이렇게 좀 갈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러니까 있죠. 어제 같이 한 배를 탔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신의를 한때 신의를 맺었지만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동희 대통령은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요. 자신이 비록 핏물을 뒤집어 쓴 죄인이지만 네. 헌법과 정의를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그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온 동반자죠. 비서실장 신규진은 생각이 다르죠. 대통령이 하야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배신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번 그 배신을 결심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정권은 나와 이동희가 함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동희의 아집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정권을 갖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규진 비서실장이 거대 권력의 주구예요. 재벌 김도진. 한때 이동희 대통령이 타협했던 인물이죠. 그를 네.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은 나와 이동희가 같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신의를 저버리고. 그런데 그조차 그 거대 권력에게 이용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필요악이라는 말로 삶과 계속 타협해온 우리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진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신의, 예. 뭐 정의를 지키려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대통령은 떳떳하게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많은 이제 희생이 뒤따른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걸 밝히려다가 지금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를 위해서 이게 밝히는 것인가, 신의를 과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신부님? 글쎄요. 네. 그 쉬운 말이 아닌데요. 맞아요. 뭐냐면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이렇게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네. 그렇지만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주 또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서양의 경우를 보면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두 사람의 계약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말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미디어 이런 거 간혹 보고 있으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신의 따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예.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좀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신의를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향에 따라 네. 또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어서 아, 참 이 신의를 지키고 산다는 것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도 네.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남편, 또 뭐 동료, 또 첫사랑 모두가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혹은 뭐 복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호라는 드라마도 보면 모두가 연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했다가 연철이 네. 제거되고 나자 또다시 편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신이 가고 싶다고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3days라는 이 드라마도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맹세, 예. 신의, 뭐 그 동지와의 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각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네. 늘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네요. 2013년 작품입니다. 가장 굉장히 최근 작년에. 작품이죠. 네, 네. 예. 애니메이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일본 제피니메이션이나 네. 미국의 디즈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는 전작 돼지의 왕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극사실주의적인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뭔가 좀 꿈과 희망과 네, 판타지가 네. 있는 그런 장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철저히 배제된 굉장히 건조한 극사실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 네. 이 사이비 역시 그런 종교적 문제에 대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시선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종교라는 것을 약간 이용해서 예.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돼 있나 봐요.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목부터가 사이비죠. 네. 그러니까 사이비가 등장해야 되겠죠. 예, 어떤 수몰 예정 마을이 있습니다. 네. 수몰 예정의 마을에 어떤 최장로라는 네.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꽃동산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몰을 앞두고 있으니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 허전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제 화술도 좋고 이 그 믿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그 꽃동산에 참여하고 수몰 보상금을 다 헌금으로 바치는 거죠. 예. 교회에다? 예, 네. 다 바치는 건데 그중에 유독 한 사람만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 마을 최고의 이제 무례배이자 망나니인 민철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시큰둥하기도 하고 이 최장로와 술집에서 한번 시비가 붙었다가 이 사람이 그 지명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장로가요? 예, 이 최장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은 마을 사람들을 믿지 않고 심지어 이 민철의 딸조차도 이 최장로의 좀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뭐 몸을 파는 것조차도 신의 뜻이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네.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왜 뉴스에서 자주 보던 사이비 교주 사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 예. 굉장히 뛰어난 화술과 예. 어떤 근데 뭐 그 민철을 이게 천년왕국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가 원래 무례한이었기 때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철이 정말로 마을에서 좀 내놓은 사람이고 정말로 뭐 싸움 좋아하고 욕잘하고 뭐 정말 딸에게도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사람인 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장로라는 인물 자체도 정말 사기꾼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유들유들하게 이 사람들을 잘 속이고 사실 이제 거짓 이적 같은 것도 약간 사기를 펼치긴 하거든요. 예, 그런 걸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고 정말 기댈 곳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의 고향을 이미 잃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기댈 곳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최장로가 나타났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분들도 이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뭐 이성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사기꾼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가 희망이니까. 예, 사실 그렇죠? 그게 좀 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바보처럼 당했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철 같은 경우는 왜 안 속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사실 정말로 자기 몸뚱이 하나로 굴리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신이나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다. 그런 굉장히 시큰둥한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이 최장로의 그런 비리를 밝혀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밝히는 진실 때문에 딸이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민철은 이제 이렇게 울부짖죠. 내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다고. 내 말이 맞았다고. 그놈들이 가짜야. 그놈들이 가짜라고. 내 말이 맞았다고. 내 말이. 예, 이 대사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가짜이긴 했지만은 그 가짜 희망에 기댔었던 딸은 그 정말 이제 목숨을 끊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토록 단단했던 민철 역시 이제 딸을 잃고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미 좀 극적인 상황은 다 끝나갔고 이제 사람들은 다 그 마을을 떠나고 홀로 이 마을에 남은 민철이 네. 혼자 그냥 딸의 방에서 혼자 칩거하면서 그 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정말 뭐 어떤 족보도 없는 그냥 그 초 하나를 켜놓고서 자기만이 만든 어떤 종교 안에 이제 귀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토록 단단했던 사람조차도 네. 어느 순간 정말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을 때는 어딘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입이라는 것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에 기댄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어쩌면 그게 뭐 어떤 우상인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결국 그조차도 뭔가 초월적 존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네. 사실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게 거짓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환멸이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예.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속성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중요한 거는 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이상과는 네. 항상 괴리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괴리라는 거 안에서 정말 용기 있게 부딪혀서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약한 존재고 네. 예, 그거를 그냥 저희가 그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기이할 대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정말 사이비가 아닌 종교에도 우리도 또 마음을 의지하게 되는 건 우리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네.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뭐 이 신의 이름에 신의 권능에 기대서 사실은 사이비 종교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예. 이 내용도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태주신다면요. 사이비는 그래도 말하자면 사람들은 물론 뭐 회피하는 마음도 있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보고 싶어하는 게 있죠. 각자의 마음속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믿고 싶어하는 것들. 그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채워주는 예. 경향들이 많죠.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사이비가 나오지만 또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죠. 끌고 가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이름으로 또 착취하죠. 네.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인데 글쎄요, 이거 참 이 영화는 상당히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날카로운 시선일 수도 있고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또 종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폭력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어떻게 성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그냥 극적인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작품의 기본적으로는 최장로에 대한 민철의 승리입니다. 더 나쁜 놈이 이겼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후에 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최장로가 이 마을을 장악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목사라고 하는 마을에서 굉장히 이제 인덕이 높은 젊고 잘생기고 그 성품 좋은 목사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왜 협력을 했냐 하면은 또 굉장히 뭐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은 좀 이제 여자 신도의 좀 유혹에 좀 넘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 대한 약점을 좀 잡혔거든요. 장로한테. 예, 장로에 네. 잡혔죠. 근데 사실 거기서
최장로를 이제 처리한 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또 사람들이 얘기하고 좀 더 그 순결한 믿음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걸 또 덮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철을 또 신의 이름으로 회유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민철에게는 통하지 않아서 예, 결국엔 경찰에게 잡혀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최장로는 사이비, 이거 어떻게 보면 성목사는 좀 더 믿음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그 정통 교인조차도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리는 순간 사유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바는 우리가 좀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게 혹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네. 질문해야지 역설적으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만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헤드카피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점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신부님 제2계명, 예.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과 이 오늘 나온 미디어들 다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미디어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락적 기능이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 영화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측면들이 다소 이렇게 재밌는 측면도 있지만 이 재밌는 측면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성찰성이랄까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드라마도 많고 네. 또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발견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가 10계명, 2계명 정말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폭력이라든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오늘 이번에 그 소개하는 이런 영화들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는 굉장히 어떤 성찰성을 가지고 있구나. 네. 저는 특별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 또 종교적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종교적 성찰성, 상징성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영화들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작품 준비해 오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2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약속, 신의, 맹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약속, 인간관계에서의 약속,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